무슨 부담감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기갈이 이르리니, 이것이 뭐 음식을 못 먹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 설교를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35년 이제 꽉 채워져 갑니다. 설교자 생활이. 올해 해갑이고 내년에 이제 36년째. 만 70까지 하면 내년부터 10년을 더하니까 제가 45년 설교자 생활을, 정규 목회 기간에만 45년, 그리고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의 은퇴는 없으니까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사람, 선지자니까, 그리고 치유 사역자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 저는 이번 중에 확실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 이게 뭐지? 중환자실에 있으면 제가 호흡하는 한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로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여름날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나무를 흔들어대고 온 세상이, 그때는 어때요? 막 무너질 것처럼 이제 두렵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빗줄기는 세상을 완전히 가로막는 벽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천둥이 크게 울리고 공기는 촉촉하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폭풍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마치 이제 노아 시대가 다시 온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가 다시 온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멋진 쌍무지개를 봅니다. 최근에 유독히 쌍무지개가 각 지역에서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그냥 막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고 나누니까 또 이게 뭐 이제 그 공간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함께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순간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며 안도감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3장에 불과하고 분량도 작고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제 함께 스바냐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 7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이게 뭐 요즘만 막 국회 상황 보면 막 대통령부터 뭐 밑에 부하, 저기 밑에 이제 장성들, 그리고 뭐 각 장관들 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이 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향후 어떻게 대통령부터 이제 여러분 각 장성들, 군인들 어떤 분이 양심 고백을 막 하고 이제 자기가 책임을 받겠다. 자기가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고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게 뭐 역사에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린 거. 어느 날 아침에 자기는 그냥 군인 복종하는 거니까 영문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실상 그런 상황에 그리고 속이고서 지휘관을 속이고서 이제 위에서 명령 하다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들 이게 누구예요? 다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 정치지도 세운 겁니까? 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을 좀 잘 섬겨보라고. 아멘. 잘 섬겨보라고, 좀 잘 살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라고. 근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권력을 위해서 억압을 하고 또 약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관은 탐욕스럽게 행하며 공의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는 지금 얼마나 무궁해요, 설교가. 여러분 막 음악 틀듯이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뭐 설교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본문만 쳐보세요, 본문만. 가령 오늘 이 스바냐 3장 14절 24절 본문만 쳐보세요. 설교가 몇 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완전히 자기 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본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 악한 일을 범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고하는 경고. 자, 봐라. 너희 주변 나라들을 봐라. 그들의 성읍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눈을 엎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스바냐 3장 한 장 내에서, 자,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전환, 뭐라고요? 대전환이, 이 말씀이 그렇게 앞에와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14절 15절에 대전환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심판의 검은 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심판의 그 어두운 구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여러분 막 폭풍이 불고 막 바람, 여러분 거기 비가 내리고 막 이제 정말 노아 시대처럼 종말이 온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거치고 찬란한 햇살과 더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앞에서는 하나님이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이웃 나라들을 진멸하신 이야기, 경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노래할지어다. 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살이가 여러분 일이 여러분 쉬운가요?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위기가 둘러싸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풀어진 일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또 내일 다시 고비를 맞이하는데, 이게 여러분 쉬울 듯 하면서도 쉽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좀 쉬우면 좋겠네. 오늘도 저랑 소통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 우리는 특별한 교회라 연령층도 청년부터 해서 80대까지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소통하는 내용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좀 더 상냥하고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야, 이런 표현들이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번 한강이 여러분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 계속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문학적 기술을 말하는데 아주 조용한 여자예요. 아주 조용한 여자. 혼자 주로 있고 문학가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정말 여러분 이거 시 한 편, 산문 소설이죠. 소설 한 편 쓰려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정말 온 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한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아니 세상 그 시나 이 산문을 소설을 쓰는데도 온 몸으로 쓴다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설교문을 쓰는데 겨우 30분 거의 뭐 그렇죠. 우리가 저도 30분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겨우 30분 설교 준비하는데 과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 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전문가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머리 굴려서 쓴 그 작품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몸으로 중요합니다. 이 몸으로 쓴 것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참 얼마나 좋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몸이 늘어진다. 소망이 없으면 몸이 늘어집니다. 자, 보세요. 소망이 있고 저처럼 삶의 의욕이 막 넘치면요. 손이 늘어질 틈이 없어. 언제 손이 늘어져?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스바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스바냐가 어떤 예언자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우리가 새벽에 아모스를 보는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아모스는 지금 시간 다 자세히 뭘 못하고 두 가지 말씀만으로도 아모스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준 최초의 예언자예요. 문서로 담긴 최초의 예언자가 아모스. 그러면 강 예언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도 많은 분량의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우리 기억에 남는 그 예언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길고 짧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어떤 예언자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이 한 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마치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은 부모의, 자 보세요, 이 벅찬 눈물과도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래전에 누군가 찬양을 만들기도 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한 절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요. 저도 즐거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심을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그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숫자와 겉으로 보는 건물이나 또 어떤 이 구조적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뭘 못 봤냐면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뭐 수백 명 또 수천 명 모여 있으면 뭐 어깨를 확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조심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혼자 있을 때든지 가정예배 부부가 드릴 때 아니면 집안에서 청년이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읽고 씨름할 때든지 여러분 가끔 보면 무슨 국가 조창 기도회라고 별 의미도 없는 모임인데 왜 의미가 없냐?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거기 예배 인도하는 자들이 신뢰를.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자리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예배 자리 몇 명이 모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 너희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분은 너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여기 중요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한 점만 가지고도 스바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고 찬양을 읊조리면서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은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19절 2절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시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칭찬 테힐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하신다. 명성, 쉔은 백성들이 다시 존경하는 이름과 영광스러운 위치를 회복됨을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참 저 나라는 무슨 나라야 도대체 어떤 나라야?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야? 이스라엘로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 저기 잘 들어서 집중하세요. 미래형으로 선포하시며 더불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미래형으로 표시했느냐. 그리고 여기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스바냐를 알고 오늘 굉장한 진리를 얻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평생의 스바냐 이 말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언서의 구성은 대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를 논하듯이요. 그리고 하반부에서는 갑자기 오늘 본문처럼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이스라엘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3장에 불과하지만 이사야는 66장이나 돼요. 그러면 3장 내에서 절반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절반은 나머지는 어쨌든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는 소망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사야는 66장인데 전체적으로 39장까지가 주로 이제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 지금 최근에 얼마 동안 안에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했지만 정말 대통령 내가 그럴 것이라고 이게 들춰질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명시 하여튼 명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이 전화, 이 자료를 가지고 그게 하나씩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더 나오면 본인이 선거관리법에 이제 이쪽이 되니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때를 따라 들춰내는가? 이거 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감히 누가 우리 부부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권력을 부렸어요.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그렇죠? 즉각 뭐 인사 이동이 되니까 자기를 위하면 승진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좌천시켜버리고 뭐 권력이 뭐 무슨 장난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명시, 여자 강씨 이 뉴스 잘 할 테니까 제가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향해서 처음에는 모르는 척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죄를 짓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어느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들춰내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언자를 보내서 왜 그들이 죄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 너희가 살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여러분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성경 보면 예언자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단, 갓.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손꼽히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이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나 또 이제 이 열왕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들의 생애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또 문서를 이렇게 이 사람이 잘 모르는데 문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예언을 남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문서 예언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에 따라서 이 문서를 꼭 남기는 게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때로는 문서를 남기지 않는 예언자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에 문서를 남겨야 되니까 문서 예언자를 쓰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기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실제 의미하는 것이 모르면 깨달아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자 여기 주목하세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아주 어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부러워하는 인천에 우리 그 최동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분이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인천에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미 이번 하반기 9월부터 안식년을 갖고 왜냐하면 지금 39년째 아니요 29년째 목회를 하니까 내년에 30년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교회에서는 수고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놓고 또 많이 자라게 했으니까 목사님 쉬면서 은퇴를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왜 그분을 제가 좋아하냐면 그분이 20살에 저는 47살에 성령을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하고 그것도 2년 뒤에 45살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44이죠. 그리고 우리 나이 47에 성령을 받고, 근데 이 목사님은 20살에 성령을 받고 대신에 신학은 30살에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이제 그 목축 있죠. 목축.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연수사교회 가면 그 농업개발은 그 연대 농업개발은 거기 스텝으로 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 바로 가면 되는데 대학원 안 가고 바로 또 장신대 학부로 똑같이 입시를 치러서 하여튼 뭐 특별한 경우.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저도 신학을 대학을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학을 다시 저도 이제 저는 대신에 이제 3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편입을 해가지고. 하도 뭐 이분이 뭐 학부부터 신학을 해서 대학원 그 2년이 그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희한하게 또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20살쯤에 성령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가장 여러분이 혈기 많을 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20살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30년 단임 목회를 잘 마치고 내년에 이제 원로 목사로 취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찍 부름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 75세 물론 당시에 뭐 이제 장수 시대였지만 75세에 부름 받고 그리고 더디게 그것도 그 당시 여러분 아무리 장수 시대지만 적은 나이 안 했는데 아주 더디게 믿음이 자라가며 성숙해 갔습니다. 42년 걸려요. 42년. 아브라함 인생.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 같은 거. 그래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도 지금 예배를 여기 서울에 한 청년 예배를 드린 줄 아는데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제 아브라함 만나 주신 것처럼 다윗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자매를 만나 주시고 앞으로 귀하게 엄마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예언서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통렬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이 속히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미래형.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쁘게 부를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미래형임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성경 말씀의 기본은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려 최소한 1100년 동안 성경 기록 최소한. 근데 모세 시대가 언제냐?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도 모세가 최소 주전 1000년.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0년 이제 우리가 그 주 1년도 잘 몰라. 우리나라는 역사가 기록이 없으니까 문자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말로는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라 부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1000년 이전부터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최소 1000년.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얼마를 말해요? 1500년, 주전 1500년이라고 말해요. 그거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하도 오래된 역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역사 판정하기가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 요즘에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지금도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이렇게 1000년에서 1500년 이렇게 500년 차이 나요. 모세가 언제 살아요?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 사실 자체가. 그러나 아무리 작게 봐도
주전 1000년이니까 성경이 1100년 동안, 이거 대단한 거예요. 1100년 동안 성경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러면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한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라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회복에 있다. 관계 회복에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진정으로 남편과 딸이, 물론 이제 남편은 교회를 집사가 되었지만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이 마음,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같이 8명이 지금 영상,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김명 집사님 가정 기도, 남편께서 우리 이사님이 주중에도 예배를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집사님은 소망하고 기다리면 일이 되더라고. 지금 개척 8년사에서, 우리 개척 8년사 가장 많은 이제 응답을 누리는 분이 우리 김 집사님인데, 반드시 우리 집사님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난 기다려요.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딸이, 막내딸이, 큰딸은 잘 믿는데 부천에서 결혼, 좋은 신랑, 좋은 사이 만나서 이렇게 손주 낳고 잘 지냈는데, 둘째 딸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엄마의 청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엄마의 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게 뭐냐면, 기도로 이렇게 내놓았을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로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멀지 않아서 이루어지리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곧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지금 아직 영상으로 8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려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순간 매시간을 오직 뭐냐면 농사일은 종들에게 맡기고, 또 큰아들 있으니까 큰아들 네가 좀 알아서 좀 봐라. 마음은 오직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14절 15절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는 것이 바로 미래형인 것은, 이 노래를 부를 자들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보기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제 복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도, 자 다시 한번 17절 하나님께서 즐거이 너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는 것도 현재형이 아니고 역시 미래형임을, 다시 한번 미래형임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를, 자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나와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사람 많았는데 지금 많다고도 절반이 다 잘라져 버렸으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 절반도 안 돼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값싸게, 복음이 값싼 게 아니에요.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고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 젊어서 순교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원래 신앙의 순수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
또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일찍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남긴 삶은 여러분 천년만년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냥 여러분 제가 쓰는 표현으로 지구에 살 때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 그냥 지금 차라리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인생은 여러분 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까 저기 했잖아요. 스바냐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 그 많은 말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뭐가 중요하냐. 한 가지만 말해보라. 한 가지를 남기는 게 있어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성취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강조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히 여러분 값싸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이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쥐어주는 여러분 이제 선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읽는다고 다가 아니고 다시 한번 성경은 읽는다고 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더 나은 일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 운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개척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제 자신이 먼저 성령 통독의 필요성을 깨닫게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2주도 안 돼서 그때 금식하니까 2주도 안 성경 통독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통독만 한 게 아니라 막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기도원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리고서는 금식하고서 이제 개척하기 전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해보고 있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할 일은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한 이후에 지금은 메타버스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시작. 성경 읽기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또 한 가지 또 늘었어요. 또 한 늘어. 뭐가 되냐? 성경 읽기 운동은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운동이다. 시작. 성경 읽기 운동은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운동이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중요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계까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최근에 유럽의 교회까지 여러분 이제 이 작은 교회 아까 말한 숫자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그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누군가 여러분 그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갔을 때에 거기서 여러분 뭐 번더러진 설교를 하느냐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해야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엊그제 이제 수요일 날 동경의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이 포항 출신이고 또 저희랑 같이 설교 때문에 매주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분인데 이 부부가 다 목사예요. 그 사모님은 중앙교회 출신, 통합체 출신이고 남편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 근데 이제 사모님은 신앙 안 하다가 그 일본 가서 일본어를 아주 잘해요. 일본어를. 그래서 일본어는 그 남편보다 사모님이 더 잘해요. 우리 이은주 선교사. 말도 잘하고.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 우리 그 수도권과 서울에 아침 지금 10명 같이 모이는데 가장 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식사하다가 이제 근데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선교지 잘할 왜냐면 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이제 그때 비우니까. 근데 목사님 선교지 가면 그 돈은 누가 줘? 이 경험을 안 해본 거야 이분은. 선교비는 하나님 주시지 누가 줘. 그래서 우리 교회 선금이 안 되면 하나님 누군가를 불러다 주신다. 까마귀처럼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런 걱정 안 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건 하나님 몫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면, 물론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건 여러분 조심해야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 여기 들어와 계신데, 우리 전문 집사님이, 목사님 수술비는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보고했잖아요. 이렇게 1,700만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중요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걸 저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안 물어봐. 그건 뭐 물어볼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이미 뭐 정해진 길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장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직장이 왜 지옥 같으냐?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니까. 이거 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직장이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게 됩니다. 천국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서로 섬기고 축복하는 직장이 곳으로. 지금 여기 강원도에 우리 홍 집사님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이 홍 집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수요일 화요일에 가끔 오시는 우리 메타버스 태백에서 이번에 기도 제목이 내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홍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변할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기다립시다. 축복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정말 지옥 같은 직장이 이제는 여러분 천국 같은 직장 태백에 하나나라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기적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질병이 난 것도 좋은 기적이고, 그렇죠? 또 은사가 임한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고. 더 실제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변화는 뭐냐?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여러분 민족, 그리고 교회, 우리 직장, 선교지,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왜 부르느냐, 이제 들어보면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규정 목사님이 수마트라에 이 신학교 너무나 귀한 신학교, 너무나 귀한 신학교. 왜냐 처음에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8번을 갔어요. 이번 여름에 미얀마니면 9번째 갈 뻔했어요. 미얀마 현지인들이 하도 강청하는 바람에 이제 뭐 순서가 미뤄지는 거죠. 할 수 없지. 제가 다 못 가니까 갈 때는 많고. 근데 이제 이 선배님이 이제 성령이 뭐 임한다고 그러니까 수마트라 신학교 와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 감동을 주시기를 선교사가 마음에 통역을 해야 되니까 현지어로. 지금은 영어로 이제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현지인이 영어로 해서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 아시아도 많이 지금 영어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현지인들이 통역을 바로 하는데 그때는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가 먼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선교사가 마음을 여러분 됐다. 그냥 그 한 가지로 확신을 주시더라고. 그 마음으로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가는 곳마다. 자, 이렇게 미래형의 말씀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요 마지막까지, 아까 19절, 20절까지 여러분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 단순한 미래형으로 그치지 않고
자, 여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끝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받으실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도 다시 회복되고 그렇죠?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땅이 없어져야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주시고. 그러더니 급기야 예수님을 죽여서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말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1900년 만에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여기 도전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스바냐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여러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오늘 너무나 소중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을 저는요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경험을 했어요. 15년 전 성령이 임하시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15년째.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중순이니까 13일이니까 2025년 뒤면 이제 16년째. 남은 평생 제가 100세를 살지 120세 살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욕심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게 준 은혜를 전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더 알게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전화로 국내에서는 영상으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서울의 한 청년을 야, 너 예배 드리라. 시간과 마음이 열리면 억지로는 안 해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라고 있는데 왜 이 실시간에 중학교 교사인데 왜 실시간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제가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깊이 나누고 그리고 이게 한 말씀 같은 영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8명밖에 지금 영상이 없으니까 나머지 30명 어디 간 거예요? 기도는 기다려. 물론 이제 옹사님 오늘 시간이 돼서 지금 같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옹사님처럼 시간 안 되면 또 나중에 또 이제 지금은 뭐 언제 들어와도 되니까 그래서 실시간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처음부터 보면 예배가 지금 진행되지만 그냥 순서에 따라 그냥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는 처음부터 보면 되고요. 그래도 제가 또 예배 끝나고 또 아주 성실하게 앞에 찬양은 다 빼버리고 성경도 빼버리고 설교와 마지막 짧은 기도 요거 두 가지만 설교와 기도 영상만 따로 제가 또 이렇게 편집을 또 해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 길면 또 사람들이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초기 몇 년 사이에 그리 길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돼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세 가정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서 목사님 가정 한 가정, 부산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장로님 가정, 교수님의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가정 한 가정, 그리고 미국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탑 리더예요. 탑 리더. 하나님이 이만큼 쓸 수 있다는, 쓰시면 모세처럼 미국의 최고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분을 또 이렇게 2년 동안 2번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보게 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기부여를 바꿔서 이분들과 한동안 여러분이 이제 각기 교제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제가 2차례 방문했는데 그때 오늘 간증 이거 17절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어느 마을에 미국의 중부, 동중부 지역의 어느 마을에 동산을 갔어요. 그랬더니 4월에 갔는데 거기는 남쪽이니까, 남동부니까 4월에 이미 나뭇잎이 피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데 아주 시원한 바람이, 야, 여기 기도 초소로 좋겠다.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그 동산에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괜찮네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오두막집처럼 우리처럼 기도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1인실 정도 오두막집처럼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고 기타가 하나 있더라. 그리고 마을을 이렇게 밑에 마을을 보면서 기타 연주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도 천사들이 이 기도 동산에는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린다. 우리 김 목사님 가고 싶죠? 이런 데 한번 가볼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좀 멀어서 비행기를 한 14시간 반 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거 못 따라가. 내가 못 따라가겠어. 여기서도. 근데 이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경험을 이제 이런 식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우리 심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서울에 우리 김연 목사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목회하는 보람을, 목회하고자 하는 용기가 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가실 정도로, 그 표현이 또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 성가실 정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이 방언이 임하고 이제 치유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이 이제 소리가 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처음 경험 이야기니까 그냥 씩 웃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호텔방에서 천사가 제게 임한 거예요. 천사의 임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천사를 통해서 오늘 17절 말씀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이게 또 신비적인 뭐니 또 이게 할 수 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 천사를 통해서 17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이 부르고 그리고 기뻐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요. 제가 천사를 만나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이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무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그걸 가치로 본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경험이.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죠. 여러분 호위하는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게 인식이 딱 제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는 대행자고 심부름꾼이고 우리를 섬기는 자고 우리를 보호하는 자고, 하나님이 모양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냥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심벌리즘 상징이 있느냐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식을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민첩하게.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거예요. 기도가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질 텐데, 그 재미가 있는 건 하나님 무궁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도 지금 서너 명은 막 너무 힘드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해도 저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이 일이 왜 재밌냐? 하나님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 어린 우리 조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맨날 뭐냐면 이제 우리 이모부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미지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미닝 무엇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전하고자 하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탄을 기다리며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전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이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성탄은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우리가 누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씀, 주님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갖춰 갈 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히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그 하는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더불어 이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 빛내리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고백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 다시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치유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도 여러분 하시고요. 이번 주 또 우리 대림절 두 번째 또 주간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나머지 세 주간 사도행전 이제 금년 연초부터 왔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는 만큼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함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림절을 또 우리가 또 이어가게 되고 성탄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강권하사 감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온 사도행전 선포를 남은 이제 우리 3번 더 나누고서 금년을 마치게 될 때인데 사도행전 말씀 선포대로 말씀만 선포되지 않고 그대로 사도행전 교회로 우리가 자물이 이제 자라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물로 이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권하사 주님이 지키시며 함께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머리 지금 잠 못 이루는 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포항에 아버지 매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잘 자고 어느 날은 또 절반쯤 자고 어느 날 아예 못 잔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불면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기타 우리가 모든 삶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 하나하나 현장에서 우리가 안수기도로 또 가정의 전화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몸에 거슬리는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이제 만성 위염으로 염증들로 척수염으로 또 시작해서 머리에 이제 종양이 있는 우리 집사님의 이르기까지 배에 지금 아직도 이제 비형감이 사라지지 않는 권사님과 집사님 등이 있고 오늘도 몇몇 분들이 암투병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들을 또 이기는 일들도 있고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감찰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헌부에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응답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와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는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함께 끝까지 예배 참여하는 9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